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날. 그래서 천지 창조일의 유일한 사건이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그리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금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헬라 철학이나 혹은 동양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무엇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그러한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윤회설은 부활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언덕에 서렸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세상 다른 여러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 두 교리 중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한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난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은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일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 나라의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살아있는 대통령, 지미 카터라든지 빌 클린턴이라든지 혹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오바마 대통령 등 아무튼 대통령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어린 주일학생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어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금 말하기를, 아니,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가운데 훌륭한 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재차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린아이가 다시금 선생님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도 살아 계시고요,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의 왕이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그 다음에 18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금 사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신 사실은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애언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애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요 다시금 살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를 초월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로마의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요. 세상의 교만과 지식과 우상이 타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사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즘처럼 봄에 저 산의 나무를 캐러 갔다가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해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럴 경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참 우연히 그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되게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아마 이런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떤 산에 가면 산삼을 캘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또 그 말대로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산삼을 캤다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되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한 점에서 신빙성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이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 2000년 후에 대속자 되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그분이 부활하시게 될 사실에서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사람이란 잠시 후에 되는 일도 알 수 없는데 욥이라는 사람 무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욥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 예언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몇 가지의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주님은 살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과부의 독자로서 죽은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관에 대고 죽은 자의 관에 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금 죽었던 자가 생명이 회복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사건을 한결같이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이제는 부활장이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복음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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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 못 가두네 예수는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는 주 원수를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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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번째로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목격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를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요. 또한 그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을 둘러서 문을 꼭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 또한 엠마로 향하는 실망 중에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의 주님은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셨는가 하면 그 후에도 500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 하면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0의 형제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그 부활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순교를 불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이 설교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사도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승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모든 사울도 예수님을 또한 배신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고 그들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처럼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더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 제자들 사도들이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네요. 무덤은 빈 무덤이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절했다네요. 기절설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아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는데 얼마 후에 무덤에서 정신이 들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장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혔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의 죽음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로마 군병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기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깨어났을 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장정 몇 사람이 열 수 있는 돌문을 열고 과연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체의 토적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의 토적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토적질에 관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러한 주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작에서 나온 것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아이디어 치고는 정말 유치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무덤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자기들이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여론 조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은 도저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도 어쩌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더군다나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는 거짓된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데 거기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절망감과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절망 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서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느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무거운 인간의 짐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셨을 때 인간의 죄를 위한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바의 그 뜻을 이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됐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마귀의 사망 권세와 질병과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첫 열매로서의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부활하신 똑같은 모습으로 장차 우리 모두도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잠잔다, 잠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듯이 죽은 자도 역시 다 일어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할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승리의 승관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영광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